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먼저 하면 내일이 추석 당일인데요. 새벽에 말씀기가 이곳에서 있지 않고 개인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한적한 시간 꼭 가셔서 묵상하는 시간, 본문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 저녁 집회도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일은 각자 묵상하시고 저녁에도 가족과 함께 귀한 교제, 그 다음에 꼭 낮에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녁에는 꼭 예배 드리지 않을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함께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꼭 가족 모임으로 가족에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착오 없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그 노트에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 12장이 아니고요. 11장입니다. 11장 20절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노트 페이지로 120페이지고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어저께 묵상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무화과나무로 와서 그 말씀의 결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들을 주시는지 어저께도 같이 이어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특별히 워딩으로 오신 말씀, 그 말씀에 줄을 치시고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노트 페이지 120페이지에 있는 비전 신앙을 좀 볼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비전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물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직 생명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해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그 나라를 지속해서 이뤄가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기 노트 잘 활용하고 계시죠? 오늘까지 해서 성경 통독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 힘들어서 충분히 다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중간중간에 빼먹은 적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면 말씀을 통독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시록 20장까지 다 통독이 지금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가운데 다시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 마가복음이 끝날 때 되면 계시록 조금만 모자라는데 다시 한번 신약은 통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내일부터도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끝날 때는 신약 통독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이대로 쭉 하신 분들은 구약을 다 통독한 것이고 신약은 2번 통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통독도 축복 나눔도 함께 하셔서 복된 그런 신앙의 생활들을 이뤄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을 좀 돌아가면요. 어저께 우리는 12장에서부터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15장에서부터는 15절에서부터는 1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고 15절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보았죠. 그런데 그 두 가지는 한 가지의 어떤 포인트를 중점을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점을 같이 또한 결론으로 오늘 다시 20절에는 무화과나무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을 말씀하면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20절, 2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말라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받아서 다시 온 세상 가운데 비춰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여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로, 민족으로, 나라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과 선민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구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겉모습만 웅장한 건물의 성전, 그것만 자랑하고 자신들의 이권만 찾았던 그들의 모습,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어떠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신 것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택함 받은 사명을 이루지 못한 그들, 자신들도 사명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도, 이방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무슨 이유로 생명 가운데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믿음으로만 그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명에 대한 비유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가지 책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 종에게 각자 자기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그것에 대해서 결산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렇게 나누어 준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5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자는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예수님께,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도 똑같습니다.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그 달란트 각자의 재능대로,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생명 주신 그대로. 2달란트 남긴 자도 똑같이, 모든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냥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죠. 주인을 오해합니다. 아니요, 오해했다는 것보다도 자신의 그 게으름 가운데 사명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놓고 그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파다가 그 1달란트 그냥 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마치 성정을 일으키신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볼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볼 때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어떠한 영혼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겉만 번지르르한 성전을 보면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책망하시죠. 분노하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는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준 것, 자기에게 사명을 준 것대로 하지 못한 것,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애써 힘써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통째로 말라버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론이에요. 결론.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냥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가는 방법 또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짧게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22절, 23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가운데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말할 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떠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믿음. 어떠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구원주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꼭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어야 하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것, 그 믿음대로 드려진 것,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 그리고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으니 믿음을 드려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기도하는 건 그것은 뭐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위한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우리 힘으로는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미 영혼 속에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 이미 이루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 그 선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선지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바라봤고 그 믿음을 드렸고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믿음을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백성,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분명히 단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단서가 없는데 왜 기도했는데 주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 단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아닌 자신의 기도, 바리새인들 너무나 기도 열심히 했던 자들이에요. 예, 이단들 더 많이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뜻이 만약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내 삶과 내 삶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의 생활 안에서도 주님의 드려야 할 분명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런 필요들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들 둘 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그것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언제나 그러니까 깨어서 잘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운데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려야 될 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세 번째로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요,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용서.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드렸는데, 믿음의 기도는 바람을 바랐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들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 가운데 함께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미움이 다가오고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용서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그 은혜의 입은 자로서 용서하는, 십자가의 은혜의 입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쁜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도를 이 시간 오늘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명절 가운데서도 더 적용하면 용서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도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또